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소영학교는 작업복을 입은 하나님 나라. 이것은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 여러분, 이 작업복을 입은 하나님 나라 하면 뭐가 딱 생각나십니까? 작업복을 입은 하나님 나라. 예. 좀 더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들립니다. 자, 작업복이라는 것은 삶의 현장, 그죠? 삶의 현장, 즉 교회를 떠난 가정 그리고 일터. 하여튼 우리가 교회는 사실은 주일날이고 주일날도 전체 시간 아닙니다. 일부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지나는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 중에 가장 위험한 신앙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른 거죠. 교회 안은 굉장히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요. 바깥에 나가면 쓰는 용어가 달라지는 거죠. 자, 이것이 이원론입니다. 왜 이원론이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그게 아니라 교회 그리고 플러스 가정, 일터. 즉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 그리고 가정 그리고 일터. 즉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동안 들은 것을 잘 아시는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뭐죠? 그렇죠. 야, 잘하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그 왕의 가르침을 받는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가정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일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고 거기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신앙입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의 그 작업복을 입고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사는 일상 전체를 포괄한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로 가면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좁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플러스 가정, 직장,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직장, 가정, 시장, 학교, 병원에서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일하신다. 즉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나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하신 말씀처럼 성도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즉 내가 가정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여러분 어디에 가시든지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 주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게 없어서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평일의 모든 시간도 예배라는 관점에서 나의 태도와 언어, 결정이 하나님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를 생각하실 때 교회에서 하고 교회 바깥에, 가정이나 여러분 일터에서의 어떤 나의 이런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어떻게 비슷한지 다른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방식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이것이 일치하는지. 물론 뭐 교회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는 어떤 이게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 뭐 집이나 아니면 일터하고 일하는 것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이 태도를 이야기하죠. 내가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이름을 드러내낼 수 있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태도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자,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 나라가 작업복을 입고 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이 개념 속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목회자 역할, 목회자만이 사역자라는 이분법은 성경적이지 않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목회자 역할은 성도를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자, 목회자가 해야 될 역할은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어떤 봉사를 하게 만들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하는, 자,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직업의 사역자,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학생, 은퇴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자이다. 목회자 그리고 일반 성도, 우리 일반 성도들도 사역자라는 거죠. 그러면 사역자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사역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사명,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남편과 아내로서, 자녀로서의 어떤 역할들, 직장에서 어떤 자기 뭐 부장이면 부장이고 뭐 사장은 사장이고라는 그런 명칭이 있지만 그거는 사회적인 명칭이고, 주님께서 이 직장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어떤 사역자로서의 삶,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직장 생활하면 밥벌이 수단입니다. 그냥 돈 버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직장은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사, 내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라. 자, 우리는 어디에 갔는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셨기에 나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목회자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사역자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아마 거의 그렇지, 그건 알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역자 하면 목회자, 목회자 하면 사역자, 평신도는 그냥 평신도,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의 어떤 특권, 목회자는 무슨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목회자가 이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거죠. 당신과 나와는 달라, 급이 달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부르셔서 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누가 아이고 그렇죠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틀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사역자고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임 목사로서, 우리 이제 부목사는 부목사대로의 어떤 역할이 있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더 특별한 권리,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더 복을 받아서 목사가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언어입니다. 자, 세 번째, 일은 저주가 아니라 소명이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의 관점은 뭐냐? 일은 저주가 아니라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보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여러분 성경 있으면 보시면 좋고요. 창세기 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고, 이것이 이제 일이죠. 지금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거 너무 힘들어, 이 일을 왜 해야 돼? 라고 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 일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 될까요? 네,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아직 타락하기 전입니다. 모든 것이 다 구비되고 모든 것이 좋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뭐냐? 일이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거죠. 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자, 어떤 분들이 천국을 모르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천국 가면 너무 심심할 것이다. 천국은 골프도 못 치고, 제가 좋아하는 야구도 없고, 축구도 못 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창세기를 봐야 됩니다. 창세기에.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뭐냐 하면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이, 과거 에덴 동산, 어떤 사람은 그죠? 나도 에덴 동산을 살아왔으면 좋겠다. 죽으시면 됩니다. 예수 믿고 죽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죽으시면 에덴 동산에 삽니다. 근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은, 거기는 뱀이 들어왔고요, 거기는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회복되는 에덴 동산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인데 그냥 똑같은 회복이 아니고 이것하고 질적으로 다른 회복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 어떻게 사느냐?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거리를 주셨고, 이 일거리가 기쁨이요, 일거리가 즐거움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일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 일거리가 노동이고 힘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요, 그것이 기쁨을 주는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일을 돈 벌기 위한 수단이나 고역으로 여기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 타락 이후에 수고가 생긴 것이지 일 자체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이다. 타락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갈렸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거리가 즐거움이었지만,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일거리가 고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라는 관점을 볼 때에 자, 타락 전, 타락 후, 요걸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에 그 천국에서는 성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즉, 죄가 침범을 해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즉, 죄가 없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자, 그 상태로 살아갈 때의 일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서 심심하거나 외롭거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무슨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는 이제 에덴 동산 그 타락하기 전 그 에덴 동산의 삶을 나는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는 에덴 동산에서 나는 삶을 살 것이고 거기에서 일이 기쁨이 될 것이고 일이 즐거움이 될 것이다. 이 상상을 하시면 이게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록 일은 좀 고되기는 고됩니다. 뭐 직장이나 뭐 가정이든지 일은 고되기는 고된데 우리는 일단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힘들어 가는 것이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에덴 동산에서 즐겁고 기쁘게 일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에덴 동산에서 그 관점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소명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일 속에서 기쁨을 찾아라, 즐거움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똑같은 일을 해도 관점이 바뀌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가 여러분 그런 뭐 예화 생각나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교회당을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벽돌을 굽고 있으니까 당신 지금 무슨 일 하냐니까 저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벽돌 굽느라고 정신없습니다라고 그냥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벽돌을 굽고 있습니다. 똑같이 벽돌을 굽는데 한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이건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불평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귀한 건물을 짓는데 내가 일조해서 너무 기쁩니다.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따라서 일하는 방식과 일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이 운전을 하시든 여러분이 뭘 하시든 간에 그 안에 가치를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냐. 무슨 일을 해도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과 하나님과 자꾸 연결하라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와 자꾸 연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느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기쁨을 들을 것인가를 연결을 해서 살게 되면 물론 힘들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또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쪽에 좀 더 뭔가를 더 알게 하시는구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서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사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여기 도움되고 저기 도움되고 다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러면 인생을 너무 짧게 본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길게 생각하면 지금 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일이 앞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중한 어떤 사명자로서의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니까 앞으로 또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럽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지금 당장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직업과 영성을 연결짓는 삶. 주일의 신앙과 평일의 업무가 따로 떼어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일과 평일은 같은 레벨에서 봐야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면서 예배당 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 다음 주일 뵙겠습니다 하고 지금부터는 제가 주인 돼서 살겠습니다. 이제 주일은 주님이 주인이시고 이제 교회당 문을 나가면 이제 주님 그냥 여기 조용히 계십시오. 저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원론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일과 평일에 하나님이 왕되심이 똑같다는 거죠. 자, 평일의 업무, 영성은 기도와 예배만이 아니라 정직한 보고서, 성실한 업무 처리, 사랑으로 대하는 동료를 통해 드러난다. 자, 영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얼마나 기도하느냐,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 또 얼마나 봉사하느냐, 이것으로 영성을 이렇게 가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 신앙은
기도, 예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만은 아니다는 거죠. 직장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느냐, 부정직한 것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영성의 깊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일날 예배는 너무 잘 드립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막 갑질을 하고 사람들에게 폭언을 하고, 그러면 그분의 영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영성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이 똑같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은 직장에서도 사람에게 친절하고, 교회에서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향기,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은 일터의 영성을 요구한다. 자,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만약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도 여기에 그냥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소홀히 하고, 이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열심히 하고.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일은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게,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의 태도와 말이 그리스도의 향기인지 자문해보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지금 혹시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하실 때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지, 옆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참 당신 참 좋다, 당신 교회 다닌다며?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좋구나. 여러분, 최고의 칭찬입니다. 참 당신 좋은데 왜 이렇게 좋으냐? 그렇지, 교회 다니지. 당신 뭐 집사? 뭐 장로?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 다음 하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와 정직의 정신. 자, 우리는 자산과 소득의 주인이 아니라 정직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의 흐름 또한 사명적이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를 정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 돈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돈이 하나님 자리에서 우리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에서 우리를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돈이 거기 가지마, 거기가 이거 하지마라고 할 때에, 자,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본주의 사는 사람들이 이 돈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돈이 가라면 가고 돈이 서라면 서고,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위의 자리고 돈은 그 밑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지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직이로서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당이득, 소비주의, 자기중심적 사용은 피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뭐 완벽하게 이렇게 물질을 쓰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추구한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 나라로서는 안 맞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중심 가치는 정직입니다. 성실입니다. 소비주의, 이 소비주의라는 것은 이게 소비로 인해서 만족하고 뭐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쇼핑 만족. 그러니까 쇼핑을 하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주문하고 올 때까지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런 기다림을 좀 자주 만들면 삶이 행복해진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주문을 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요 시간이 이렇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요즘 쿠팡,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쿠팡을 이렇게 주문하시고, 요즘 쿠팡이 좀 빨리 오죠. 만약 한 이틀 정도 뒤에 오면 그 이틀 동안 너무 기분이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건이 이미 우리 손에 오면 어떻습니까? 그거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어떤 쇼핑 중독이라든가 소비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소비를 하면서 행복을 얻는 것, 그러니까 소비를 하면서 즐거워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그런 식의 즐거움과 기쁨을 물론 뭐 잠시 누리는 것이 뭐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보다도 그것이 주는 것을 더 좋아할 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공정한 거리와 나눔, 헌신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 이것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안 좋은 소리가 뭡니까? 인색하다는 이야기죠. 인색하다, 자기만 안다, 즉 돈이 주머니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온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저분 주머니 들어가면 돈이 절대 안 나와. 이거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좀 나누고, 그 나누면서 뭘 누리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기쁨을 공유하고 나누고, 그 주님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할 때 때로는 맛있는 음식도 먹기도 합니다. 음식 먹기도 하고 또한 즐거움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주머니를 털어야 되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함께, 그리스도인이 함께 즐거워하고,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즐거움을 줄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사용하는 돈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맞는지 검토하고 조정할 부분을 점검해 보라.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쓰는 돈 자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내가 부합해서 돈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개인적인 이득이나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일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자, 창조적인 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은 질서와 아름다움,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성령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일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질서, 그리고 아름다움, 유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유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일하시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유익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면 우리 삶에 엄청난 즐거움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잡힙니다. 자, 어떤 사람을 보면요, 그냥 무질서 자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질서 자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질서정연합니다. 어떤 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일하시면 질서정연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일하면 질서정연하지 않습니다. 혼란입니다. 혼란. 자, 오늘 오전에 제가 자유를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절제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자유는 방종을 줍니다. 왜냐하면 테두리가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종을 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는 절제가 있습니다. 절도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질서가 있어요. 절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무질서하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주님 교회 들어오지 마시고 그냥 바깥에 계시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교회는 무질서해집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교회를 통제하시면 교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절도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는 좀 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사실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자리에 모시면 교회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사람들도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행해 나가시면요, 사람들도 그걸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무질서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일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더 무서워집니다. 사람들이, 왜냐? 거침이 없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교회나 우리 삶 속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를 이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곧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우리 교회 책임자입니다. 책임자입니다.
이 교회가요 큰 프로젝트를 할 때에 여러분 제일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담임 목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무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는요 최고 리더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의 자리는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요 약간 굴욕이 생겼어요. 제가 미국에서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 딱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엘리베이터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느냐? 별로 안 받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별로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제가 이거 좀 부르트니까 사람들 걱정하세요. 아이고 너무 피곤하셨어. 이거 피곤해서 이게 생긴 게 아니고요. 그냥 생긴 겁니다. 그냥 생긴 겁니다.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도우신 경험을 제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좀 큰 액수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큰 공사인데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두주의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저는 이거 시작 안 했습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근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왜 꼭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장로님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 엘리베이터 왜 해야 될까요? 현실적인 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 또 그리고 우리 또 장로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이제 권사님들 연세 드시면서 다리도 아프시고 또 우리 또 장로님 계시죠. 그리고 제가 그랬죠. 엘리베이터를 하고 나면 우리 교회 장애인들이 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장애인 우리는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접근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파트에 우리 어르신들 많이 사시지 않습니까? 이거 되면 저기 있어서 내가 좀 무릎이 안 좋은데 이 교회로 갈 수 있겠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엘리베이터를 꼭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현실의 필요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셔서 이게 뭐 식사를 하시든지 예배를 드리신 간에 이런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건 엘리베이터가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이 일을 진행하고 계속 이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62년 동안 어쨌든 하나님 쭉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공사가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 하고 나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그냥 미리 한번 해보죠. 자, 따라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거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유익을 끼치는 일, 우리는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고 혼란을 줄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쨌든 유익을 끼칩니다. 혼란을 줄입니다. 그리고 뭔가 더 좋은 것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있으면서 제가 교육자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제가 삶을 통해서 이렇게 좀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로 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저는 구현합니다. 사실 담임 목사는요 부교육자들에게 잔소리를 정말 많이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장 편한 존재가 부교육자입니다. 물론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요즘은 부교육자 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했다가는 뭐 이제 큰일 나죠. 뭐 그럴지라도 사실은 제일 편한 존재가 부교육자들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우리 교육자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역자고, 그리고 이제 지금 걸어와야 될, 저는 이미 많이 걸어왔고 이제 걸어가야 될 우리 교육자들을 어떻게 하면 저들로 하여금 이 길을 힘있게 갈 수 있도록 그냥 말로만 하는, 이래 저렇게 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좋더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 교육자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자 길로 가는 게 사실 두렵습니다. 이게 사실 두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려운 길만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이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 저는 이것을 제가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말로 해갖고는요 한두 번 통하지만 그 다음에는 자기도 안 하면서 자기는 하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저도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본을 보이고 권사님들이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제일 나쁘게 먼저 하십니까? 말만 하시는 장로님, 말만 하시는 권사님, 말만 하는 목사님, 제일 위험합니다. 먼저 몸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한번 합시다. 그래서 뭔가 가치를 자꾸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품을 드러내는 내 일의 결과물이 어떻게 이웃을 살리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지를 생각해보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자꾸 드러내는 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세상 속에서 제자도 실천하기.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직장과 사회는 삶의 실제 전선이며 진짜 신앙의 현장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교회를 떠난 삶의 현장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현장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왜냐, 다 그리스도인들이니까요. 그러나 바깥에 나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싸움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진실한 말, 공정한 결정 그리고 사랑의 태도. 자,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가 일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라.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람의 삶을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8번째, 소명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교사도 있고요, 간호사도 있고 바리스타도 있습니다. 자, 교사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로 이제 가르치는 분은 이제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친절을 주고 배려를 줍니다. 뭐 교회에서 아니면 이 학교에서 뭐 복음을 전하거나 뭐 성경을 전하거나 뭐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 선생님 너무 좋다는 거죠. 뭐 이런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자, 간호사 환자를 돌보며 치유의 손길을 전하는 소명. 환자를 대할 때에 그 사람이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하고, 즉 그냥 어떤 돈을 버는 직업적으로서의 어떤 그런 간호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아픈 사람에게 사랑과 어떤 이런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바리스타는 정성스러운 서비스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명입니다. 커피를 한 잔 만들면서도 이 커피를 통해서 마시는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다는 이런 것에서 소명을 가지고 커피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 소명은 특정 직분보다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소명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를 위해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더 가깝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세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하든 간에 그 일의 가치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내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자, 아홉 번째, 안식과 일의 균형. 일에 몰두하다 보면 안식을 잃고 신앙도 잃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 후 안식하셨고 인간도 주기적으로 쉼을 통해 회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자,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존재의 재확인이다. 자, 사람이 기계는 아닙니다. 기계도 계속 하다 보면 고장이 납니다. 사람도 쉼이 없이 계속 달리다 보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적절한 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쉼의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 즉 예배는요, 예배는 우리에게 쉼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뭐 드리나 안 드리나 그게 그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즉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교정하고, 이것이 쉼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는 것 자체가,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다는 거죠. 자, 내가 안식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 삶의 균형을 점검해보라.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평신도 공동체. 자,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닌 주체적 일원. 평신도는 교회 안에서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주체적 일원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보통 일반 성도들도 그냥 수동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체적으로 내가 교회에서 뭘 할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오늘 내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 능동적으로 성도들이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 교회는 성도 전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이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결국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한두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역자로서의 정체성, 일하는 교회는 단지 사역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가 사역자로서 정체성을 갖는 교회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보통 성도들이 열심으로 섬기는 교회,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자 해야 될 일을 하고 또 성도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이것이 균형이 맞는 교회가 좋은 교회. 자,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섬기고 복음을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해 보라. 그래서 자, 내가 속한 우리 교회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소비적인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교회를 섬기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삶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은 작업복을 입은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수동적인 자세에서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의식을 다 잃어버립니다. 어디에 계시든 간에 하나님은 이곳에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셨다.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주체적으로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자,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두셨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주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어쨌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기를 열망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주님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어둡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의 보람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